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주로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의 대상으로 말씀을 증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을 증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장에서 유대 바리새파 중심으로 말씀 증가하시지만은 요한의 제자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귀신과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만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가 율법을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의 중심으로 아직도 그 표면적인 모세 선지자,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여지질 않고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무리들은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무리들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 유대인의 신앙,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에서 이제 갓난아기 같은 부모를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지금 소망하고 소원하고 자기가
하는 그러한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400년 동안을 선지자나 어떠한 성전에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새롭게 너희들의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너희가 그것을 살면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도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의 제자였지만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무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지극히 갓난아기처럼 어렸을 때는 유대인들의 바리새파의 그러한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표적만 원했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해방되는 거,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는 거, 자유롭게 종교 생활.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이든 자기 생각대로 다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지금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아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세례 요한은 그들이 믿었다 했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인 이 무리들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의 바리새파의 할례를 중심으로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육신의 것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셨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도 신앙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의 신앙의 단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는 것은 뜻은 둥글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죠. 애국도 세상을 의미하지만 이 갈릴리라는 뜻도 세상, 둥근 세상, 둥글다. 그 세상에서 바다, 곧 디베라 바다. 디베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그때 당시에 그 로마에 속한 로마의 명령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면서 또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도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나라 땅인데 로마에서 세상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 그 디베라. 여기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바다라고 나오는데 바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호수. 이 바다는 바다에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바닷속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먹고 바다 눈에 보이는 물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인데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물이 다 필요한 건데 그러나 물고기들은 그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러나 이 호수는 그 속에 있는 물고기도 먹고 위에 있는 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호수.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데인데 예수님이 의미를 두고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 짜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병에 걸리고 많은 몸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호수는 사람이 물을 먹어도 되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이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물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곧 예수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주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이 무리들을 통해서 무리들의 신앙도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지금 상태는 그래도 바다의 신앙. 아직 온전한 예수님의 그 은혜에는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 이 바다에 속한 또 디베라에 속한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 로마의 그 세력 안에, 세상의 세력 안에서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곳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병자들,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표적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은 큰 무리의 입장에서는 표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들도 표적을 중심으로 따랐다고 했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가운데서 바리새파들은 표적을 예수님께 말했던 거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자들,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인들을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표면적인 율법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그 살지 못한 것이 병이 됩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모습, 병든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병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이 뭡니까? 육신의 병이, 이들의 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죄의 생활, 그런 모습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의미를 고쳐준 것은, 복음으로 고쳐준 것은, 내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병든 모습,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모습, 또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잘못과 실수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에서 원하는 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병자를 고쳐줌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의 세상 중심으로 야생동물과 듬짐승의 모습으로 너희가 방향 없이 너희의 그 생각과 욕심대로 살던 그런 것을 해결해주고 저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그것을 병인들을 고쳐주는데, 이 지금 무리들은 그 육신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이, 그것이 표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표적은 세상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여지는 끝나는 것으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심층적인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지금 목자가 잃어버린 양으로 목자 없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떻게 싫어한다. 이 무리들, 예수님 그래요. 저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다. 다음 주에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이들에게 가난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고
표면으로 보고 역사적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잘 옛날에도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임금도 구제를 못한다. 임금. 옛날에도 세상의 임금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육신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다. 그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부자인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자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육신의 자기의 가난에도 없어도 그 부자처럼 성경에 나온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부자이면서도 그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이 큰 무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든 어디 생활하는 곳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과 기도는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가 태어난 곳은 나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아는 것은 내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중요하죠. 그러나 점점 자라갈수록 내가 어느 곳에서나 내가 육신이 어렸을 때는 사람도 육신이 어렸을 때는 자기 집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집밖에 모르고 자기 부모밖에 모릅니다. 자기 형제들밖에 몰라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에 의해서 먹고 자라고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고 또 자기에게도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30, 40, 50에 항상 집에서 자기 부모만 생각하고 자기 형제들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면 그걸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겠나?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큰 무리에게 이러한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준 것은 지금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육신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가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때가 있다. 내가 지금은 너희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를 편히 쉰다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은 어려움과 또 편한 것이 계속해서 공존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편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항상 편한 사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편한 사람이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움과 또 편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6장 3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고 구원의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가 뭐냐? 저희 죄가 뭐냐? 육신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과 자기 꿈 그것만 보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산에 오르서 여기서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 여기서 사는 의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헐몬산 헤르몬산 꼭대기에서부터 보여지는 산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산 속의 그 물을 통해서 그 요단강이 흐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제자에 속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아는 이 여인들 또 남자들 12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미를 주기 위해서 12제자는 실제는 이 제자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마리아, 요한나 이 사람들도 상당히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향유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만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봅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내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 주를 위해 부활하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에 그때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이 큰 무리보다 신앙이 분명히 앞섭니다. 신앙이 앞서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나 예수님의 여자들 제자 이런 분들도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과 실수가 많아요.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를 붙잡히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중에 바리새파 신앙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신앙이 이 예수님의 무리의 신앙, 예수님의 무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것입니다. 사도의 신앙. 왜? 사도의 신앙이 되면은 나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이끌고 나를 쓰시는 그러한 단계. 제자의 신앙에서는 아직도 성신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아직도 자기에 의해서. 그러나 제자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실 때는 2번이나 전도를 보냈을 때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때는 전도할 때는 2번이나 특별한 그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거고 일시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 그러나 사도의 신앙에서는 항상 성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생명,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에게 바뀔 때 내 옛사람이 새 사람을 맡길 때 새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었어. 그러나 너희 속에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옛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너는 그대로 신앙이 멈춰있는 것 같고
새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길에서 이런 자유의지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육체와 마음을 어디에 쓸 건가는 너의 선택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선택을 했어도 너희가 그것을 너희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의 할 도리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지, 신앙이 어렸을 때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네가 뭐 어떻게든 네가 잘못 가려고 하면은 그냥 매를 쳐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타이르고 지극히 부드러운 사랑으로 하지만은 나이가 20, 30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하도 부모의 마음에 안 들면 매를 맞아야죠. 징계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다고 해서 너는 내가 너희들을 낳았으면 너희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있다는 것은 이 제자의 신앙과 이 무리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4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예수님은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또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이 무리들의 신앙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지만은 이들의 태생은 이스라엘 태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그 70명이 왜 그 애굽에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이스라엘로 적각으로 가나안 땅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은 세상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하고, 우리는 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그 6월절, 그 시작이잖아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발한 날, 애굽에서 떠난 날, 세상 중심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상의 것에, 세상의 세력에, 세상의 애굽의 왕에 의해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떠나 심지어 열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애굽의 장자가 뭡니까? 육신의 장자. 왜? 육신의 장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자는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야생동물 들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축입니다. 하나님의 육축이에요. 우리는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돌팔매질하고, 율법으로 죽이라고, 율법으로 죽이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을 돌로 치라. 다 떠나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6월절로 통해서, 6월절의 명제입니다. 그 출애굽에서 너희 육신의 율법을 받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무리들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6월절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6월절과 예수님의 6월절이 지금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세계, 육신의 장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그 집에 은솔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장자는 다 피를 넘어가. 은혜 가운데 속한, 은혜 가운데 속한 그런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들의 병인들 고쳐서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 디베레 바다, 로마의 세력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그 디베레 바다에서 그냥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로 있던 베드로를 베드로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는 저 물고기만 잡고 내 육신의 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까지 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도로까지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장자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유월절과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속하지 않고 애굽 사람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는 거죠. 6장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빌립에게 이르시되 여기 빌립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은 타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 가축으로 가축인데 애굽에서 가축에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는 가축이 육축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축, 가축, 육축, 생축. 이 가축,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 6가지를 말합니다. 6가지 중에 소, 양, 염소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한다. 아까 6월절 때, 출애굽 때 육신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 세상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책임질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먹은 것을 소, 양, 염소 자기가 먹은 것을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시간을 두고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거니와. 오늘날 어디 이단 베레아가 아니고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진정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자기가 또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통으로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다고 통으로 받은 그 통을 계속해서 분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잘게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연관시켜서 계속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10가지 말씀을 주셨으면 자기가 100가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육신을 둬 육신의 부모에게 자기가 더 가까이 더 했을 때 더 사랑받고 더 함께하고 더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그 빌립이, 그러니까 이 빌립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말해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애굽을 사랑하는 자, 말이 애굽에서는 가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이 아니고 애굽에서는 가축입니다. 애굽을 사랑하는 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빌립,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떡은 먹어야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떡은 필요 없고 예수님과 생명의 떡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요한에게 금식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돌이 뭡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것, 표면적인 율법에서 말하는 것, 십계명에서 돌로 새긴 십계명에서 돌 위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그거, 육신적인 거,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영으로서 살면 너희가 살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이 마귀가 말하는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간 것이지. 이 세상의 율법, 이 세상의 돌비에 심겨진 것은 너희가 돌로 새겨진 것을 배우고 돌로 죽을 때까지 돌로 만든 그 무덤에 묻히고 그러한 모습은 이방인의 세력에도 바벨론의 세력에도 다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그 뜻을 알고자 해야 돼. 떡을 사서 이 사람도 먹게 하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그 속마음을 그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무리들이 생각했던, 무리들이 원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 상태가 지금 되어졌다. 그러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지극히 계산적, 지극히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이가 누굽니까? 이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무리들의 모습과 무리들이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과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빌립의 모습과 그 무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무리의 신앙과 이 빌립의 이러한 지극히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살자고, 이제 사도의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